온전케 하는 사역,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는 것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라는 거예요. 세탁소에는 세탁을 잘하는 일이 있어야 하고, 구두방에는 구두를 수선하고 구두를 잘 닦는 일이 있어야 하고, 빵집은 빵을 맛있게 잘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교회는 존재하는 이유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또 영혼을 구원했으면 그 구원한 영혼들이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일에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끔 왜 교회에 나가야 합니까? 그냥 영상으로만 예배드려도 안 됩니까? 이런 젊은이들도 많고,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사람은 하나님도 만나야 하듯이 서로가 서로를 만날 때에 서로 거룩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섬길 수 없잖아요. 사랑을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로서 화상으로, 영상으로 사랑합니다, 섬기고 싶습니다, 축복합니다, 화면만 보고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감동이 그렇게 크게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나의 고백이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다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나서 예배하고, 만나서 찬양하고, 만나서 기도하고, 만나서 서로 섬기고, 만나서 여러분 주의 사랑을 서로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을 우리는 중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더 열심히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사역,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로서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 해가 또 지나가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목장 모임도 갖고 삶 공부도 하고, 또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사셨는데, 여러분이 얼마만큼 주님을 닮으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더 유익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고 여러분 성경책을 찾아보셔도 되는데, 우리 화면을 보시고 누가복음 2장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장해 가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았다. 그리고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키가 자랐다. 키가 자랐다. 요거를 다른 말로 해석해 보면 영적으로 자라나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혼적으로 인격적으로 지혜가 있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키가 자랐다는 말은 단순히 키가 컸다 이 말이 아니라 그의 육체가 건강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말해서 영과 혼과 육이 조화로운 전인격적인, 한마디로 예수님은 건강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부요하고 혼적으로도 부요하고 육적으로도 부요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그릇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사람을 그릇을, 무언가를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임근학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무언가를 담는 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그릇은 아니에요. 컵인데 저런 그릇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은 기능상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구별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쪼개서 나눌 수는 없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기능상 구별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육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몸은 음식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요즘 혹시 입맛이 없는 분 계세요? 먹었는데 앞으로 쏟아내고 뒤로 막 쏟아내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 계세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하루 세 끼 적당량을 골고루 식사하실 수 있어야 여러분의 몸은 건강한 거예요. 물론 특별히 목적이 있어서 금식을 할 수도 있고 단식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하루에 한 끼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건강한 육체는 음식을 잘 담아내는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한다 할지라도 무조건 굶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건강한 식습관을 가진 후에 거기에 따라주는 건강한 신체 활동이 있어야 몸이 계속해서 음식을 잘 담아내고 그를 통하여서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건강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로 임하여 주셔서 입맛도 돌아오고 소화도 잘 되고 하루에 세 끼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생활 패턴이 되고 여러분이 더욱 건강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혼적인 영역입니다. 혼, 몸과 혼. 두 번째, 혼은 무엇이냐?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담는 그릇이라는. 혼이 건강한 사람은 지정의가 건강한 사람이라는. 우리가 가정교회 정신을 이야기할 때에 지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지적인 것은 어떻게 충족하죠? 삶 공부로. 감정적인 마음, 감정적인 것은 어디서 터치를 하죠? 목장 모임에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시간은 언제죠? 예배를 통해서, 주일 연합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은 여러분이 예배만 드리고 가는, 말씀을 감상만 하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도 내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봐야지. 우리 김동찬 집사님 아까 간증하실 때 들으셨죠? 내 형편이나 내 사정으로 볼 때는 도저히 40일 동안 새벽 기도회를 드릴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보겠다고 의지를 드리고 마음을 먹고 하루하루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노력했더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도와주시고 또 아침도 배달해 주시고 그리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40일 새벽 기도에 그 새벽을 완주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혼에서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적인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지적으로. 그리고 내가 감정적으로 동의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결심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의 혼적인 영역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눈에 보이는 현실, 그리고 자기의 옛 자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거룩한 자아를, 혼적인 영역을 방해하고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병이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남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 탓하는. 이유가 있어서 남 탓을 할 거예요. 환경 탓, 남 탓, 하나님 탓, 이웃 탓, 성도 탓, 교회 탓, 목사님 탓, 목자 탓. 탓할 것이 있어도 정답은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탓하고 싶은 그런 마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마음, 반대로 행동하는 나의 의지를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의 혼의 영역이 건강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매일 감사. 매일 여러분이 3가지 이상 감사를 여러분이 기록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읽고 여러분이 모든 범사에 감사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여러분의 혼의 영역에서 놀라운 회복과 치유 그리고 건강함이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3번째, 여러분, 영은 뭘 담는 그릇이냐면 성삼위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 그의 영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담겨 있는 사람은 그 일이 기뻐요. 그 일이 감사해요. 그 일이 보람이 있어요. 그 영적인 영역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부담스러워, 짜증나.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시간에 잠을 더 자든지 더 쉬어야지, 놀든지 내가 일을 더 해야지. 자꾸 육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의 영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계속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면서 괜히 하나님을 멀리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과 등지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23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도록, 상처가 나지 않도록, 망가지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썩어지지 않도록
어두워지지 않도록, 불행해지지 않도록 온전하게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빈대요. 여러분, 내 영과 혼과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일이 나 자신에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평화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내 실력으로만 가지고는 영과 혼과 몸을 건강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를 우리는 사역이라고 해요. 교회는 사역하는 곳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고 일하는 곳입니다. 그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예수님처럼 몸을 건강하게 하는 사역, 혼을 건강하게 하는 사역, 영을 건강하게 하는 사역이 되어서 전인적인 구원, 전인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역 신청서를 여러분에게 내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몸 찢고 피 흘려서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사랑,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속을 썩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만 바라보고 우리는 그렇게 이기적으로 어리석게 살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여기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았으니 우리가 사람이라면 그 사랑에 보답하고 여러분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았으면 부모의 사랑을 보답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았다면 내가 그 사랑과 그 섬김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인격자가 아니겠습니까? 신앙에도 인격이 있어요. 신앙에도 믿음의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역을 신청하는 모습을 보면 이분이 어떤 믿음의 모습, 믿음의 태도, 믿음의 자세,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떤 분은 편한 부서에 가서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남들이 하기 어려운 것, 남들이 하기 싫다고 하는 것, 다른 사람보다 열정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물질이 많이 들어가고 희생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서와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선택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 그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분이 영적 지도자인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요 십자가에 동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역을 할 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역자.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가 나타나도록 사역하는 사람. 자, 두 번째를 다시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사역이 나타나도록 하는 사역자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라 그랬죠?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는 사역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과 사역이 나타나도록 따르는 사역자. 오늘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어떤 사역자였을까요? 어떤 사역자였을까요? 사도 바울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나는 1번이라고 생각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나는 사도 바울이 2번이라고 생각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안 듣는 사람은 따로 물어봅니다. 자, 내려보세요. 우리 박병호 목사님은 1번이라고 생각하세요? 2번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그러시구나. 네. 네,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한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열심히 했어요. 자기가 철이 없었을 때는 자기가 은혜 받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내가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삶의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고 자신의 걸어온 믿음의 길을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 거구나.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열심히 하면서 1번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거야.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게 사역을 하는 첫 번째 마음이라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건강해지고 성장한 사람은 2번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역을 신청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주원교회 어디에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하고 싶은 걸 체크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이미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미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신청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어떻게 헌신하는 것이 우리 주원교회의 영과 혼과 몸을 건강하게 하는 사역에 도움이 될까? 내가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우리는 능력받기를 원해요. 저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 어떻게 능력이 있게 되셨을까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력자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빌립보서나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고, 모든 오고 가는 세대에 찬양과 영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그런 우리 예수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생이 능력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능력 있는 가정이 되려면 그 가정에 누군가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정을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가정이 행복하다? 그 가정이 능력 있게 되어진다? 그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목장도 그 목장이 목장으로 세워지고 목장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려면 그 목장을 위하여 누군가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누군가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원교회도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말도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교회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영적 지도자이고 그 사람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보세요. 지금 전쟁과 세상의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한마디로 말하면 풍랑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과도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누가 영적 지도자가 되고 또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순교자의 피, 순교자의 그 희생 속에서 한국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말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돈이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로마서 15장 27절입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요. 왜 그러죠? 그게 주님의 뜻인 줄 알았거든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김동찬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선교사로 헌신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에 가서 선교하겠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충격받을 거예요. 제가. 아니, 집사님 왜 그러세요? 제가 그래 물어볼 거예요. 갑자기 우리 변영호 목자님이 나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난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로 중동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우리 전미정 목녀님이 졸도하겠죠? 얼마나 저도 충격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선교사로 헌신하는 게 쉽지 않은 것처럼 2000여 년 전에 사도 바울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순교하는 시절이에요. 그냥 예수 믿겠다고 하면 땅에 묻고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고 십자가의 형틀에 매다는 그런 시대예요.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생각과 결심만으로 그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 자기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25절부터 33절의 말씀이에요. 왜 로마로 가고 스페인으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왜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로 방향을 바꿔서 가게 되었는가? 그것도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장차 로마에도 가고 스페인에도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이방 모든 교회가 누구에게 빛을 줬어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빛을 줬다는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받았고 그들이 헌금한 내용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의 기도와 복음과 물질을 통해서 이방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루살렘 지역에 큰 가뭄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매우 어려웠어요. 그 소식을 이방 교회가 들은 거예요.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방에 세워진 그 교회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우려고 지금 헌금을 모았다는 거예요. 27절에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역이에요. 사역. 사역은 살리는 게 사역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게 사역이에요. 교회 일하는 게 사역이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게 사역이에요. 반주하는 건 살리는 거예요. 헌신의 사역을 섬기는 것도 살리는 거예요. 주방에서 음식을 하는 것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내를 쓰는 것도 살리는 거예요. 더더욱 교사로 섬기는 것은 어린 영혼을 직접적으로 살리는 거예요. 목자 목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어요.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빚진 사람들인 걸 알았기 때문에. 먼저 그런 사랑을 받았다. 임근환 목사는 먼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어요. 용서받지 못할 연약함과 제약을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혼적으로 다가오고 육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신령한 복을 이미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를 이미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 주님의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봉사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15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하게 전해진 뒤에 여러분이 로마 교회예요. 여러분에게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사역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힘이 없어요. 기도를 놓치는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갈 에너지가 곧 떨어져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란 말은 열정으로, 이 말이에요. 열정. 꾸준히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내일도 만나야 되겠죠? 기도는 한 번 하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회 때만 하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하다가 기도가 좀 잘 안 된다. 그러면 성전에 나와서 하십시오. 여러분의 생활 속에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생활 속에 정신없이 살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을 얻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잠을 줄이는 게 나을까요? 기도를 줄이는 게 나을까요? 김동찬 집사님. 잠도 줄이면 안 돼요. 사실 적당량의 잠을 주무셔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만약에 하나를 희생해야 한다면 잠을 희생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몸도 건강해져야 하고 우리의 혼도 건강해져야 되고 우리의 영도 건강해져야 합니다. 이 일을 시작하게 하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갖게 하는 그 첫 번째 사역, 그리고 끝까지 해야 할 사역은 뭐냐? 기도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살리는 사역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나려면 기도로 시작해요. 부부도 살아나려면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요.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직장도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우리의 목장도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우리 주원교회가 새해를 준비하는 일도 기도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사랑의 빛을 지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그 사랑이 지금 우리 주원교회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참합시다. 사역을 신청하십니다. 여러분이 시간과 마음을 드릴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하늘과 땅에 영광을 받는 은혜가 임하고 능력 있는 구세주로 지금까지 존경받으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여 영혼을 살리고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는 사역을 하신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 내 힘만큼만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열심히 내가 하면 내 힘, 내 능력 정도만 일이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역은 사명이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역은 사명이다. 사역은 살리는 일이다. 사역은 온전케 하는 일이다.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